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히브리서 16장 22절 히브리서 9장 16절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느니라. 다같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의 피,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약의 피,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디아데케, 약속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언약 그리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유언이라는 뜻으로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결국 예수님이 첫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언약. 구약에서는 옛 언약.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이 날마다 동물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머리에 내 죄를 안수하고 나 대신 어떻게 해요? 이 동물이 죽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는 이런 제사법, 의식법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에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다.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죽지 않고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언약도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언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가 죽음을 전제로 해요. 유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어야 자식들한테 내가 죽으면 뭐 이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그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의 그 유언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믿으면은 나의 보혈의 그 공로, 내가 너의 죄값으로 대신 치렀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유언이 반드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렇습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16절에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하나의 언약이 되었다는 거죠. 언약,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 유언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이 동물을 잡아다가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글로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너와 나의 이 언약 안 지키면은 누군가 안 지키는 사람이 대신 동물처럼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갈르다,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있어요.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유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죽으셔야만 했다. 그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실 수 있고
부활하셔야만 또 우리가 영원을 사는 거,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유언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매일 드려야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었지만,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예수의 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17절 말씀도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럼 구약에서의 첫 언약도 무슨 피가 있었어요? 짐승의 피.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리적인 죽음이 필요했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다. 그런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와 같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면은 반드시 너 대신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뭐였냐면 짐승의 피였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거는 바로 이제는 완전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져서 숨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 짐승의 그 아담과 하와의 대신 죄 대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게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너의 죄값으로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실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의 그 희생 제사 십자가가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구약의 제사도 피로써 하나님이 이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죄를 용서한 것처럼 첫 언약도 피가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그리고 뭐가 있냐면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부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이 19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인데 구약 시대 때 이제 백성들과 이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걸 할 때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를 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쫙 설명하면 백성들이 그거를 수락한다는 의미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네 아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킨다는 의미로 그걸 책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책에다가 이제 기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뿌리냐면은 21절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 책에다가도 뿌리고 그 백성에게다가도 피를 뿌려요. 여기 19절에 두루마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네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그 두루마리다가 우리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당신이 이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두루마리에 그걸 써서 그것이 이제 확정됐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뭐를 표시를 해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원사님하고 나하고 이걸 지키겠다 그러고 우리 뭘 찍어요?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계약서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를 뿌려요? 구약에는 피. 그래서 너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반드시 이거는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 죽든지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반드시 언약이 땅땅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사용이 되었다. 수락할 때만 그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제 비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물과 양털과 우슬초 이거는 이제 결국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졌거나 또 나병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손이 닿은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우슬초와 물이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우슬초와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피로써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출애굽기 24장을 인용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썼는데,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거는 나를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 있죠.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이 피가 나의 언약의 피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과 나와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언약, 이 말씀을 자기 피로써, 포도주로서 이제 증거, 그 피가 이제 너와 나의 계약의 증거다. 그런 거를 구약 시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거가 결국은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흘린 피, 구약에서의 짐승의 피가 그 계약을 이제 완성됐다라는 의미였으면은 그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흘리는 피, 이것으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피로써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씀. 그래서 이제 22절에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결국 이 피가 상징하는 의미는 그 계약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인류의 구원의 그 사역이 완성되었다. 피로써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22절은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누가 무슨 죄를 지었고 뭘 부정한 것을 만졌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게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레위기서에 지침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할 때만 그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의 범죄를 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서 피를 흘려야 했는데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였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의 희생, 죽음,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냐,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필요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값없이 생명을 얻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희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 값없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치른 희생의 값으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걸 깊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희생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 스스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파야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0절 다 죽어야 됐는데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 피, 첫 언약에서는 그 희생 제물이 짐승의 피였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계속해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런 제사가 결국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물로 죄값으로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없었다면은 우리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거를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약을 맺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서 증명한 거죠. 우리가 왜 혈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피를 흘려서 막 혈서를 쓰면서 내가 반드시 이거를 지키겠습니다. 피로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건 인간들끼리의 약속이지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무시하고 그 뭐 인종 차별도 있고. 근데 정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지만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 한 영혼도 귀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구나. 그리고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저 사람이 알면 저렇게 인생을 막 함부로 살지도 않고 또 사람들도 그 사람을 하찮게 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또 그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될지 깨달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정되었고 또 주님이 죽으셔야만 그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작품이고 피값으로 산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이 하찮은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